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절대 계획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탄은 자꾸 하나님의 절대 계획보다 나 위주, 나 중심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은 오직 나인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고는 나라는 게 없어야 돼요. 창조의 능력이 있지 않고서는 나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심지어는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로 인해서 받은 이름도 없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이름이라는 것은 어른이 지어주시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태어나서 나 그냥 김혜준 할래 이런 사람은 없어요. 부모님이든 뭐 조부모든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든 윗 어른이 지어주는 게 이름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 야 이스라엘 장로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라. 그러면 아니 그럼 내가 가서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하면 그들이 그러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건데 뭐라고 대답을 하냐고. 그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라고 얘기를 해라 라고 되어 있지만 그게 실제로는 영어 성경에는 나는 나다라고 대답을 하세요. 아니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럼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는데 나는 나다라고 대답을 하신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진 이름이 없는 분이세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짓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니까요. 그죠? 왜? 나머지는 모든 것이 다 피조물이고 그 피조물의 이름을 하나님은 누구한테 지으라고 하셨죠? 아담에게 지으라고 하셨죠. 왜? 다 아담한테 주셨으니까. 정복하고 다스리게. 다 아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아담이 다 모든 것에 이름을 지었죠.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해서 나를 주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고 그게 창세기 3장 사람입니다. 그때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다 보니까 내 계획이 있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같은 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쓰임받은 전도자들의 영적 현 주소를 보면은 그들이 어떤 기분이었다, 그들이 어떤 상황이었다, 그들의 재산이나 그들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의 영적 현 주소는 그들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는가 아닌가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내가 참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오직 나이신 오직 정말 그 우리에게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아도 늘 계속해서 문제와 실패 속에 있다가 언제부터 응답받냐? 단을 쌓고 나서부터, 말씀 앞에 서고부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아브라함은 응답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요셉은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그게 문제되지 않아요. 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물론 성령으로 함께 하시지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게 무엇이냐?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늘 기도하고 있지만 성령의 충만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갑자기 막 뭐가 막 들어오고 막 뜨거워지고 막 이상한 말하고 막 그런 게 성령 충만인가요? 성령 충만은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왕 앞에 섰을 때에도 요셉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라고 불신자 왕이 고백을 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죠. 모세는 출애굽기 3장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사무엘도 어린 사무엘이 부모님을 떠나 언약궤 옆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게 영적 현주소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냐? 문제가 많다니까요. 아브라함은 계속 문제를 당했고 요셉은 아예 노예였고 감옥에 갇힌 죄수였고 모세도 인생 실패한 사람, 사무엘은 아예 고아처럼 있다니까요. 근데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만 서면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엘리사나 이사야나 초대교회 모든 그 마가다락방 성도들의 특징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전도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전도는 무엇이냐? 열매와 상관없이 영적 재앙을 막는 것이 전도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정말 사무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일이 언약궤를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궤를 빼앗긴 게 문제냐? 언약궤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영적 현 주소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럼 뭐가 문제였죠? 엘리 제사장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몰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모를 수 있습니까? 그것만 전달하는데. 근데 그게 나의 언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그래서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가져간 그 블레셋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가 돌아왔습니다. 언약궤가 회복되었냐? 그냥 돌아왔을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현 주소는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돌아온 게 응답이 아니에요. 언약궤를 빼앗긴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현주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언약궤는 어디에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상관없는 게 언약궤와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은 응답받아요. 대표적으로 다윗이죠. 그런데 언약궤를 가지고 있어도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언약궤를 빼앗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영적 재앙이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는 것이 영적인 재앙입니다. 그죠? 그 덫에 걸린 앵무새처럼 앵무새가
사람들을 볼 때마다 덫을 조심하세요, 덫을 조심하세요 얘기하지만 어느 날 그 주인이 앵무새가 일 잘하고 있나 보러 가니까 그 주인을 보자마자 덫을 조심하세요 말은 하지만 그 앵무새의 날개에 덫이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앵무새는 덫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 모습이 그 앵무새와 같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데 복음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자인 게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오로지 불신앙만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다 놓치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영적 재앙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미리 정복한 마가다락방,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임한 그 현장이 나의 응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전도는 무엇이냐? 전도는 위기를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도 빼앗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미스바에 모이게 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응답이죠. 미스바가 어디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예배 회복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응답은 무엇이냐? 예배 회복입니다. 단을 쌓았죠. 요셉의 응답은 무엇이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난 이후 요셉은 단 한 번도 예배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떤 예배를 말합니까? 노예 신분인 주제에 예배 드릴 수가 없죠. 형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여도 감옥에 가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된 그 예배의 축복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도 낙심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은 것이 요셉의 예배의 축복입니다. 모든 렘넌트를 받아 말씀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당해도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없을 때에도 우리는 말씀 앞에 서고 있습니다. 그 응답을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이 제거됩니다.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뭘 얘기하는 거죠? 말씀 앞에 서는 것을 얘기해요. 어차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재앙, 말씀 앞에 서지 않도록 사탄은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우상을 제거해야 되냐?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빛을 비추며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하나 다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상들이 더 많이 있다니까요. 창세기 3장 그게 우리에게 최고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서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을 통해서 우상이 제거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전쟁이 그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적 위기를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재앙을 막는 것도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영적 위기를 막는 것도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이라는 것이 영혼을 구하는 것이구나. 가장 먼저 내 영혼을 하나님이 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복음을 누림으로 나부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말씀을 해보겠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 주세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압니까? 모르고 있죠. 나실인 사무엘도 모르고 있어요. 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엘리 제사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것을 알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회자와 소통하셔야 돼요. 제가 박태선 성도님을 찾아갈 때마다 이번 주에도
뵙고 나서 또 자꾸 그걸 말씀하세요. 뭐 이렇게 막 검은 게 보인다, 막 몸을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때마다 기도하시라고.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에도 귀신 보고 했다가 지금 치유받은 분들이 계시죠. 음. 근데 그런 분들 말씀을 해드리면서 뭐 심지어 뭐 무당하다가 오신 분도 계시는데, 근데 지금은 안 보인다 하신다. 그게 단번에 되면 좋겠지만 단번에 안 될 수가 있다. 왜? 사탄이 계속 속이니까. 근데 그때마다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시면 된다. 그러면 지금 보였던 것들, 내가 느끼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내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주 전도하는데 증거가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기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말씀 회복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때마다 저번에 진짜 힘들었을 때 목사님께 전화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지 않았냐? 계속 그냥 전화해서 기도해 달라고 해라. 미안해서 못 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미안한 게 어디냐? 내가 지금 죽을 판인데. 어? 자, 사무엘이 몰랐어요.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목회자 중심이 아니라 강단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회복되니까 사무엘이 말씀 앞에 서게 되니까 전쟁이 그치죠. 언제까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죠? 그래서 내가 나의 영적 현주소가 중요한데 열매와 상관없이 나의 영적 현주소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바꿔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운명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죠. 그러면 그에 걸맞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말씀 따라 인도받고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운명이 바뀐 것처럼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뭘 해야 되냐, 뭘 열심히 해야 되냐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계속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방송인 가운데 전현무라는 사람이 있죠. 아나운서 하기도 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아나운서 그것을 준비할 때 대학의 학점이 3점이 안 됐대요. 기본 어느 정도 그래도 공부를 하면은 3점이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2.89 이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래서 고민을 해봤는데 내가 이거 평점 학점을 올리는 것보다 그냥 언론에 대한 부분에 시험을 준비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집중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졸업하는 학기 때는 아예 학교도 안 갔대요, 이 사람이. 그래서 완전히 집중하는데 사람들은 집중한다라고 하면서 되게 편하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할 거 다 하면서 쉴 거 다 쉬고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서 하루에 뭐 한 3시간 4시간 공부하면 되는 줄 안다.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먹을 거 못 먹고 할 거 안 하고 잘 거 안 자고서 오로지 집중하는 것이다 하면서 자기가 언론 그것을 준비하면서의 하루 일과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거든요. 이 사람은 완전히 거기 미쳐서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그 결과 기자의 시험에 합격을 했고 이 사람이 그다음에 뭐 또 딴 거 또 합격하고 아나운서까지 쭉 합격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집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단순히 그냥 그 아나운서 준비하는데도 다른 거 안 하고 오로지 집중을 하는데 하나님 자녀가 내 운명을 바꾸는 것, 신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음을 확인하는 그것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근데 유광수 목사님은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하루에 5분이라도 집중해라. 그 말은 우리가 채 5분조차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운명이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달라졌는데 뭐가 안 바뀌냐? 내 영적 현주소. 더 쉽게 얘기해서 영적 현주소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영적 상태가 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속는 거예요. 왜 속냐? 말씀이 없으니까. 속는 그때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속는다 할지라도 말씀 붙잡으면 되는데 말씀 앞에 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가문의 운명을, 나라의 운명을 바꿉니까? 내가, 사무엘이, 다윗이 한 사람만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은 시대의 운명을 바꾸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시대를 치유하는 일과 연결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열매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전도의 응답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이 지역의 영적 재앙, 영적 위기를 막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그 응답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우리가 증인으로 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가장 먼저 나의 영적 현주소, 나의 영적 상태가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가 시작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옵소서. 사무엘 한 사람이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시대를 하나님이 치유하신 것처럼 내가 오늘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내가 있는 현장을 복음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